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이 담겼고요.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인사하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어준 복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말이 항상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되죠. 우리 이사야서가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진짜 구약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40장부터 이 27장은요 정말 신약이 열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사야서는 정말 특별한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이사야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6장과 5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야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다음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거다. 한 달 뒤, 2달 뒤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곧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공정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공정에 정말로 민감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이라는 것, 이 공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세대, 이 시대의 공정은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나의 권리를 지키고야 말겠다. 그런 공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자들의 강자를 향한 공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약자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들의 횡포에 치를 떠는 약자로서 나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사람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가까우니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나보다 강한 강자를 향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그거 꼭 네 거 받아내어라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부하 직원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체력이 약한 그런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아니면 재능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자이거나 아니면은 또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약자들에게는 내 특권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데 강자들에게는 공정을 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공정은 내 권리를 반드시 찾는 공정이 아닙니다. 뜯어보면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공정, 용서해주는 공정, 짐을 대신 져주는 공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안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건 공평하다, 이거 공정하다 그렇게 느낄 때는요, 실제로는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지독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거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요, 상대방도 똑같이 나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실제로는 그게 가장 공평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구원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고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자는요, 단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때로는 건강의 영역에서, 때로는 재능이나 은사나 실력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 여러분, 그 모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형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나의 성벽과 성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고자라고 하더라도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아들과 딸을 낳게 해 주어서, 혹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금 사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 사업을 성공시켜 주셔서, 아니면 참 정말 아무래도 내 실력이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부어 주셔서, 아니면 지금 건강이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절망적인데 기적적으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들, 딸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아들, 딸은 못 받겠지만 아들, 딸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다, 영원한 명성을 선물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지금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철저히 행하는 사람. 둘째,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셋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 넷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다섯째,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비록 고자라고 불릴 만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 때 해당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철저히 행하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뜻 손이 올라갑니까? 솔직히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누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었어요. 이사야 56장 8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삶을 살아서 이미 하나님께로 모아드려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모아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모아드려서 하나님의 참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모아드려서 축복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을 보세요.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갑자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더불어 맹렬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지도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미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망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살펴보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벙어리 개라도 된 것처럼 짖지도 못하고 늘어지게 잠이나 자면서 꿈이나 꾸고 굶주린 개처럼 먹고 또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노릇이나 하면서 제 배만 채우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 이 개만도 못한 예. 놈들아, 이 도둑놈 같은 놈들아, 그렇게 지금 욕설을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찟섬찟한 거예요. 계속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의 길로 가는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이사야 5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개만도 못한 도둑놈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의인들은 망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죽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인데, 살아남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사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그 참혹한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야, 이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바보 같은 일하고 의인들을 조롱하면서 더 악하게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니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이, 7절과 8절,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붙잡고 숭배하면서 살면 인생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우상 숭배에 오히려 더 열을 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11절과 12절.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거기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고 심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1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탐욕과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구원할 가치도 보이지 않고 구원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께로 지금 더 모아드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절실히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지금 머물렀든지 그거 다 자기가 자초한 것이거든요. 염치가 있으면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그 염치 체면조차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뭐라고요? 나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아물게 하겠다. 여러분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시작.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가운데 짓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를 내시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초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혼난다 그랬다 회초리 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긴장하지 않습니까? 좀 뭐 긴장하는 기색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무법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용서와 이런 은총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을 하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 탄생 무려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끝내 자기 고집대로 무법자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57장으로 되돌아왔어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평화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평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다음 가죠,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뼛속까지 선악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원래 진짜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이게 원래 선악과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악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다음 가죠, 여러분.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계로 읽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내 사랑을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면서 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 싶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얼굴을 감추고 침묵을 해도 그것까지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한다면 그런 멸시와 수모를 정말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도 끝까지 품어주는 게 부모죠, 그죠?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 여러분,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악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인간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악인의 모습이요. 심판날에 찾아올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이제 더 늦추지 마시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고 인생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나 고쳐주시고, 그러나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도와주시고, 그러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마치 고자 같아. 나에게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절망감, 그런 생각이 솟아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자초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죄의 욕망에 결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중독에 결과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참 아픔과 상처와 좌절 때문에 그런 절망의 자리에 갔을 수 있습니다. 산산이 끼어진 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에 시달리는 그런 절망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사 내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형제 교회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도 희생을 담아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억지로 무거운 짐 때문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아프신 심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참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되고 건져진다는 것. 목장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가지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축복, 바로 이것, 그 복음입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10월달 허락하신 세 달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며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우리 교회 2부 예배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